안녕하세요. 12월 19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기도회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엘서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절에서 21절 말씀. 말씀을 먼저 읽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다시 읽지는 않겠고요. 아직 오늘 본문을 읽지 않으셨다면 잠깐 멈추시고 요엘서 3장 1절, 1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두세 번 읽으신 다음에 이 영상으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개역 개정 버전에서는 그렇지 않은데요. 오늘 우리 와플터치의 본문 버전에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까이 부분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17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문단이죠. 문단을 이 세 개의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본문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들이 상당히 겹치고 반복되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심 구절을 가지고 각 문단의 주제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단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로 시작하는 이 문단은 11절까지 이어지는 것 같고요. 이 문단의 주제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리고 괴롭히는, 탄압하는 그 다른 나라들을 내가 복수해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절에 두로와 시돈, 블레셋, 모든 땅아 이렇게 시작되는 절이 있는데 아마 이 세 개의 민족을 주로 지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민족들에게 나중에 보복하고 심판하겠다, 이런 본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12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진다고 생각되는데요.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나라들을 자극하여 심판의 골짜기로 들어가게 하라. 이어지는 본문은 첫 번째 문단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다른 민족들을 이렇게 처분하겠다, 심판하겠다는 말씀인데, 이 문단의 주제는 제가 보기엔 16절 하반절에 그러나 여호와는 자기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될 것이다, 이 문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의 주제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 다른 국가들은 다 이렇게 보복하고 심판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세 번째 문단은 17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로 시작되고요. 또 다른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이 문단의 주제는 저는 17절 하반부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유다는 끊임없이 번창할 것이며 예루살렘은 되도록 번영할 것이다. 내 백성의 피를 흘리게 한 죄를 내가 묵인하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겠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시온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좀 의문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왜 다른 민족들에게 이렇게 피보복을 하는가, 네, 이런 비판이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바벨론의 왕을 마치 하나님의 사자처럼, 예, 하나님이 부리시는 어떤 종처럼 말씀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왕의 명령을 따라라, 포로가 되어 그 나라에 잡혀가서 포로인 채로 살아라, 거기서 집을 짓고 땅을 개간하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모순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망하게 한 나라를 축복하기도 하셨는데, 지금 이 두로와 시돈, 예, 블레셋 같은 나라들, 민족들은 이스라엘 괴롭혔다는 이유로 피보복을 선언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생각, 이런 의문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강압에 대해서는, 네, 이런 흉악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지금의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도, 우리끼리도 사랑하기를 바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고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나쁜 일들을, 또 망하게도 되는 일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허락할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의 강포를 행할 때는 그 강포한 자들에게, 우리를 억압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그거보다 더 심한 벌로 심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현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히틀러의 나치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억압받았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로기의 역사, 그리고 나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그 역사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로부터 이끌어 주시고 회복을 시켜 주신 거죠. 그러나 현대 이스라엘은 오히려 지금의 이스라엘은 마치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인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오히려 주변의 다른 민족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네, 그들이 땅을 빼앗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쩌면 현대의 이스라엘은 언젠가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 당한 그런 보복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또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을 괴롭히는 것, 그것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를 괴롭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것, 그런 것을 철저하게 미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그것들,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는 것은 아마 3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상숭배인 거죠.
그게 보이는 우상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보이는 우상을 섬기진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 돈, 물질주의 그런 것들을 섬겼던 거죠. 그래서 그토록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셨던 것이고요. 어쨌든 이런 우상, 두 번째는 사람들이 서로를 공격하는 것, 그런 범죄 행위들을 미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 못살게 구는 것, 괴롭히는 것, 그런 것들을 미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권력으로부터의 압제, 권력의 압제, 피지배자에 대한 억압인 것 같습니다. 그 억압은 아마 내부적으로는 국가 지도자의 권력을 사용한, 남용한, 오용하는 그런 압제인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외국의 압제인 것 같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처럼 이런 전쟁이나 이런 싸움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괴롭힘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 우상과 범죄와 압제는 이 사람들을, 우리 인간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 악한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참을 수가 없고, 사람들끼리 서로를 괴롭히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고, 또 권력자가 일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무도한 권력자, 다른 나라의 무력이 괴롭히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런 행위를 한 자들을 철저하게 응징하고 처벌하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듣기로 현대 이스라엘은 여전히 다윗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래서 다윗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다윗 시대와 같은 아주 번영한 국가를 세워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바라면서 기대해야 할까요? 우리가 다윗의 시대처럼 아주 부유한 나라가 되고 다른 나라들까지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야 할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으로 다른 나라들을 통치하고 무력으로 사람들, 백성들, 국민들, 시민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또 다른 나라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은 대한민국도 극심한 혼란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는 권력, 백성들을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권력, 그런 권력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서로를 괴롭히는 그런 억압이나 압제나 그런 폭력을 행하고 했지는 않은지 반성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우리가 하나님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도록 허용해 놓은 그런 우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되돌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세 개의 문장으로 시작된 이 본문들, 우리를 괴롭히는
적들, 원수들, 그리고 무도한 권력자들, 기득권자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시고 약하고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국민들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바라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만약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어려울 때 피난처가 되시는,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서 살고,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